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과 탐욕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도덕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인 윤리를 가르치고 전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그런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부르신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율법을 자랑했을 뿐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주장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지위, 민족이나 인종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죽은 우상일 뿐이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향하여서 가진 열정은요, 특별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율법이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암송하고 배우는 것에 열심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는 율법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남다르고 또 율법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어리석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깨달은 자로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존재를 자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스럽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신전의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그 마음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죄를 지적하실 때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냥 음욕을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위선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에게 나쁜 결과가 임한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려가죠.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민족들이 이렇게 조롱했죠.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에 잘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혀 온 것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온 것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창세기를 배웠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그 할례가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할례는, 그렇죠, 그 사람이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언약의 후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 할례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그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의 의미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이긴 하지만 할례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행위, 할례가 가지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 할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를 보면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와 이방인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죠. 만일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진정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 기준은 할례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 있었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율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고 율법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했고 율법에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에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정욕들, 시기와 분노, 염려와 근심, 그리고 교만을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는 나쁜 생각이나 악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행위로 무엇을 가립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동기를 가리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행위들로 그 마음을 포장하죠.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율법주의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의 종착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행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구약과 신약의 구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주셨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였을 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복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삶의 원리를 단 한 절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풀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똑같이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과 계획을 왜곡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적 신앙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열심과 행위와 결과를 자랑하지만 복음적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열심과 충성을 중요시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과 충성을 중요시하지만 복음적 신앙은요, 감사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음적 신앙과 큰 차이가 있는 율법주의는 우리의 심령을 점점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심령이 더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것을 집중하고, 그죠? 그것을 쉽게 지적하죠.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잘못에는 핑계거리가 있죠.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가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비난과 정죄도 늘어가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냥 여러분 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기 열심과 행위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받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라는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의를 세우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전체를 딱 읽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행해질 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겨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게 되어지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자.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했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경건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스스로도 뿌듯하게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혹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큐티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건 훈련에는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경건 훈련하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귀한 습관이 되어지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저와 달리, 저는 이것만 해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수많은 일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서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죠? 로마서를 선택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로마서가 이렇게 계속 강해되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다시 십자가 복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너무 중요한 기독교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